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25절 말씀, 복음 통일이 답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 앞에서 애굽 군대가 막 추격해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했었던 그 모습,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곧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우리 보수나 또 진보나 우파나 좌파나 할 것 없이 이제는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가, 여러 가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 시대에 짐승 적그리스도가 프레임을 딱 짜놓고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메시지는 복음 통일이 답이다 라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요, 드디어 그들이 탈출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드디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가운데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우리 모든 짐승과 모든 정치인들의 그 심령 속에 어찌하든지 이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힌 모양, 그 가운데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연출을 하신 것이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비와 히롯 그런 그 가운데 장막을 치라. 좌우에는 핏돌 그냥 큰 바위 같은 것이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완전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온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순간에 이 어려운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그 주인이 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무엇보다도요, 이제는 다른 법이 통과되어지기 전에 차별금지법, 이것이 통과되면 복음 전파 또 자유롭게 설교도 제대로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성소수자들의 그 인권 문제를 가지고 논하기보다 우리 한민족, 이 북한의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정치범 수용소에 5만이나 갇혀져 있습니다. 굶주림 속에서 강제 노동,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 하루에도 몇 사람씩 그냥 죽어가는 그 가운데, 또 북한의 그 굶주려 가는 가운데서 지하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한 20만이나 되는 그들의 그 인권을 위해서요, 우리는 기도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이제 믿는 자들이,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매장지가 없어서
왜 여기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긴 것이 더 낫지 않았었느냐?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끝이 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입을 열면 세상 사람들을 섬기겠노라. 세상 사람을 섬기겠노라. 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야 될 그러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혹되어져서 그들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독일의 히틀러가 정권을 잡아서 그 유대인들을 대학살을 할 때 일부 교회가 다 지지했습니다. 백성들도 다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지를 받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지만은 그들의 자치는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정권과 그들의 그 모든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공산 독재는 언젠가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정치는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다시 새로워지는 우리 믿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생각해 내시면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12장 41절에 400년이나 끝나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날 여호와의 그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재앙이 그냥 다 넘어가고 그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교병을 먹는다, 그냥 순수하고 깨끗한 그러한 그 복음을 먹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이럴 때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여호와의 군대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이제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 들고 소를 내밀 때 홍해수가 쫙 갈라집니다. 이 물이 갈라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날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와 애굽 군대들이 다 그 뒤를 쫓아오다가 그 홍해수에서 전부 다 침몰이 되고 맙니다. 다 수장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쁘고 춤추며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 부르며 정말 지구가 흔들거릴 정도로 기뻐 춤추는 일이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물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처럼 두 부류가 갈라지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뒤쫓아오던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다 죽는 것과 한쪽은 살아나고 한쪽은 죽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또다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섬기면서 바로와 하나가 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짐승 적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15장 2절,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동일한 사건을 또다시 장차 되어질 천국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머릿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특히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그런 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든 복음을, 말씀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다른 신에도 종교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징계를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다원주의, 미혹된 음녀, 교회를 괴롭혔었던 그런 그 바로의 세력들, 짐승적 그리스도의 세력, 이런 자들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보장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선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북한 그 성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복음 통일이 답이군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입술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참된 자유를 주시고 우리 북한 성도들과 함께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신앙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팡이를 들라 합니다. 모세가 가진 것이 지팡이잖아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라. 들고 쫙 내밀 때 그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손을 들어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녀의 권세로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인간의 한계가 다 되었을 때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팡이 들고 손을 내민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정말 이 시대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야 할 그러한 시기인 것입니다.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복음 통일. 여러분, 북복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얼마나 북한 그 선량한 주민들과 함께 성도들이 또다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또 남한에도 그 핵 우산이 들어와서 얼마나 피해가 많겠습니까? 그들의 인권을 생각할 때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통일이 안 되면 이 그 한반도가 완전히 전쟁의 불바다로, 완전히 전쟁의 무대로 쓰임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복음 통일만이 답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게 적셔지고 피를 뿌리면서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성령의 그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우리 끊임없이 선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치범 수용소에 5만 명, 한 몇십만 명이 그 지하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들을 향해서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 정말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성령께서 이것이 풀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선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지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여러분 그 짐승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본다는 것이에요. 원수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에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엎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복음 통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자중질환으로 스스로 그들이 붕괴되어지고 그들이 다 그냥 포기하는 그러한 때가 올 때 정말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십시다. 예수님이 복음 통일을 이루실 것이다. 예수님이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자, 세 번째,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십니다. 통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동풍, 하나님이 그 바람을 사용하시는 선한 목적에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입니다. 우리 욥기서 27장 20절과 21절에는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초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동풍이 그를 들어 올려서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통일 반드시 평양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평양에서 다시 한번 그 동풍의 바람이 불어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회개의 그 대각성 운동이 이 한반도에 강풍으로 불어올기를 우리가 기대하며 선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길이 열리는 것이죠. 바다 가운데 바닷물이 갈라지면서 그 동풍이 불어지면서 그 질퍽질퍽하고 바로의 군대들이 그냥 막 쑥쑥 빠지고 그 병거들이 그 가운데 빠져서 다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동풍으로 풀어서 마른 땅이 되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바다 가운데 지나오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죽음을 경험하면서 또다시 살아나는 침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곳으로 장막을 치게 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 내가 너희를 구속하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여호와로라 이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내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이제는 하나님 나라 중심. 이 세상 정치는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 이념 다 지나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안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그런 그 돌이 아주 온전케 해야 하는 것인데 가장 방해가 무엇인가? 신학이 우리를 갈기갈기 다 찢어놔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종교다운주의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들이 만나면 서로 분열되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주의 종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세상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사상과 이념과 또 신학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가기에 무난할 것입니다. 복음 통일 성령께서 이루시는 그 길, 바닷 가운데 길이 난 것처럼 복음 통일이 쫙 이루어지는 그 길은 여러분 다 이념, 사상, 신학, 인본주의, 세속주의 다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신 그 주님의 그 손길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서 4절 그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춤추면서 그 노래 불렀던 그 노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만왕의 왕이시여. 여러분, 우리 그 복음 통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여 주의 길을 예비하는 대한민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 일을 통해서요 만국이 주님께로 나와 찬양드리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복음 통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그들과 함께 정말 전 세계 복음 전할 수 있는 선교의 나라로 또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대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